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2026년 4월 26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찬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배를 위해서 김경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저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았으나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익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기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주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길지 않습니다.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 내에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일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중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그런 영화보다 슈퍼 히어로물을 좋아합니다.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히어로가 인기가 있었으면 요즘은 아이언맨, 토르 같은 그러한 히어로가 인기입니다. 이런 초인적 슈퍼 영웅에 대한 영화나 만화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람들에게 이러한 슈퍼 영웅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갑갑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슈퍼 영웅이 나와서 싹 다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슈퍼 영웅에 대한 동경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 문화권에는 슈퍼 영웅과 비슷한 초인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초인은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초인에 대한 슈퍼 영웅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 그대로 초인적인 슈퍼 영웅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고요, 폭풍을 잠잠하게 합니다. 또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이 슈퍼 영웅을 보고자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실제로 나가서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제자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12절을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랑 뭐가 더 달라졌죠?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찬히 우리가 한번 따라올 텐데요. 구절들 한번 잘 따라오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은 그냥 자기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 그 뜻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자의 뜻이 뭐죠? 이제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죠. 뭐지요?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뭐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일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큰 일은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이제 끝까지 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이유를 덧붙이고 있죠. 그 이유가 뭐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지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체적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멀리 가셨자 사마리아 지방 지방 정도까지만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제 육체적이고 공간적인 제한을 넘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구절이 딱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신 분들 외우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제한이 되었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게 무언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범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슈퍼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슈퍼 영웅이 누구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무리를 걸어 다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에게 안수만 하면 그 병이 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슈퍼 영웅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그 생명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땅 위의 슈퍼 영웅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 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한 복음이 오늘 나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슈퍼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에 불을 땡긴 대표적인 슈퍼 영웅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복음을 들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드디어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유럽 대륙 전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이요, 6세기 무렵에 어거스틴 수도사에 의해서 배를 타고 섬나라였던 영국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영국에 전파됐던 복음이 어떻게 되시오? 다시 배를 타고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시 이 미국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은자의 나라였고 오지의 땅인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슈퍼 영웅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조선 땅에서도
수많은 슈퍼 영웅들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동인교회 예배당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까지 인도한 수많은 슈퍼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슈퍼 영웅의 길도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슈퍼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르죠? 기도입니다. 13절과 14절만 따로 떼서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됩니다. 필요하면 램프를 문질러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듯이 내가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앞에 있는 12절과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다 이루어지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13절과 14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하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슈퍼 영웅을 원합니다. 이 힘든 세상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슈퍼 영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슈퍼 영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 약한 세상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린 어떤가요? 우리는요 이러한 슈퍼 영웅들입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이 슈퍼 영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교단 목회 연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진단과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한국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동인교회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쭉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보다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부임한 것이 2019년 10월 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50명 안팎이었고요. 제가 처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30대, 40대 가정이 딱 한 가정 예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2020년 2월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서부터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교회가 조금씩이지만 계속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봤는데요. 제가 온 다음에 우리 동인교회 새로 오신 새 가족과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매주 나오지는 못하시더라도 지금 함께 남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한 35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착률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요 75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 제가 온 다음에 등록하시고 새로 오신 새 가족이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비율로 따지니까 현재 출석 인원의 40%가 새 가족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잘 환대해 주신 덕분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이 우리 동인교회에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적응하고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의를 듣다가 이건 꼭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 세례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 몇 명이나 등록했는지도 중요하지만 1년에 몇 명이나 세례를 받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작년이 되어서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말 그대로 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그 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동인교회 와서 세례를 주기는 좋습니다. 먼저 시아랑 하루 유아 세례 줬고요. 또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예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 세례를 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명 줬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군대 간 승빈이. 하지만 승빈이도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현재 교회 출석 인원의 40%가 새가족인데 이 중에서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슈퍼 영웅의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에스더 선교회를 중심으로요 출근길 전도도 하고 건빵과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냉커피와 생수,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하게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동익교회 좋은 교회란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바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예전에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들렸지만 요즘은 많이 들리지 않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말, 영혼 구원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한 생명을 살리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 동익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장이요, 단순히 출석 인원이 느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생명을 구하려는, 한 영혼을 구하려는 이 전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가족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는데 익숙하게 지내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또 막상 교회에 가자고 해도 반응이 별로일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언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전도하기 힘드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내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와 보라, 이렇게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과 식구들에게 한번 와 보라고 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5월 16일에 있는 선교 바자회입니다. 저는요, 이번 바자회가 그냥 우리끼리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직접 초청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이웃과 친구들을 그냥 편하게 한번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 이야기하라고요?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이러면서 우리가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사주는 게 금전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쿠폰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그 초대하신 분들 옷이랑 밥 사드리겠습니다. 진짜거든요. 농담 아니니까. 이번 동인교회 바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슈퍼 영웅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슈퍼 영웅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웅은요, 악당을 물리치지만 하나님의 슈퍼 영웅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위해 전하는 슈퍼 영웅들이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요,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슈퍼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내심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를 위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꿈꾸는 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생명을 얻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 위하여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예배제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게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동원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슬프나 즐거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와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슈퍼 영웅이 됩시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슈퍼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5월 1일인데요.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5월 1일이 그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그렇게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인데 그래서 새벽 기도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금요 기도회는 하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5월 1일 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 때문에 늦게 오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요. 우리 교회 동인교 설립 67주년 감사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과제 광고를 나중에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쓴 8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냥 책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책을 내는 거고요.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주보대에 있습니다. 원래 14,000원짜리인데 성도님들 한 권당 10,000원씩 그렇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연애 축 중에서 구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어서요. 또 3시간에 끝나는 기독교 핵심 교리도 그냥 10,000원에 판매하니까 보시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가장 쉽게 쓰여진 책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추천 써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새신자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선물로도 좋은 책이니까요. 좀 많이 구입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인교회 선교 바자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날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슈퍼 영웅이 되어야 된다. 이번 바자에도 좀 그런 의미로 하는 바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을 선교 바자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주보의 목적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인도네시아 소코월루 따죽 지역. 이름이 어렵습니다. 소코월루 따죽 지역 양계 사업 지원.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차병규 선교사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양계 사업과 지금 커피 농장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목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돕는 할 텐데 한번 우리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우리 전도사 보신 사업 제안서를 제가 하는데요. 이게 인도네시아 다시요. 이름이 다시 못 외우겠어요. 소코월루 따죽 지역 우리 양계 커피 농장 그 선교 제안서인데 이런 겁니다. 단순히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그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양계의 사업과 이 커피 농장 사업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계 사역과 커피 사역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쭉 글씨 보이시죠? 다 읽으려 이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 사업과 이 커피 농장 사업을 통해서 그 복음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이게 사업장 전체 마스터 플랜 설교회도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 봐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이게 지어서 양계장을 짓고 그걸 산란장을 지어서 하게 되는 거고 이 양계하는 게 그러니까 산란 닭.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구입해서 그 알을 닭이 낳으면 그 알을 이렇게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구조고 다행인 것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 굉장히 힘든데 이미 그곳에서 그 일을 하시고 유통망을 가지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협력해서 일을 감당하게 돼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양계장을 만들고 관리 구조를 관리 창고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금 지출 예산이 한 2,600만 원 정도. 이게 한국이었으면 뭐 말도 안 되게 훨씬 비쌀 텐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물론 2,6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굉장히 좀 큰 돈일 텐데 그래도 이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을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또 좀 따로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한국에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정 마련을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은 참 안 됐는데, 마이너스 통장 선교사가 만들어서 선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좀 선교 사업에 도와서 함께 이 사역을 또 우리 동인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사진을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텃닦기 공사를 하고 있고, 어제 밤에 또 사진이 왔는데 조금씩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돈을, 그러니까 선교비는 보내지 못할지라도 이번 선교 바자에 나오는 모든 수익은 바로 다시 봐야겠다. 쏟고 원루 따죽지요. 우리 양계 사업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다 헌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도 아직까지 많이 안 온 것 같거든요. 쓰지 않는 좋은 물건들 많이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쿠폰도 판매한다 그러니까 넉넉히 쿠폰 사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들, 친구들 자연스럽게 초청해서, 그냥 우리 동인교회 식구들만 많으면 재미없잖아요. 그 외부 손님들 많아서 북적북적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물품도 사서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모은 돈을 가지고 저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 사업을 도울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옷 사고 물건 사고 밥 먹은 돈으로 선교사님도 돕는 거잖아요. 일석이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동인교회 선교 바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당회랑 우리 마리아 선교회 임원들 연석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회 임원들 함께 좀 남아주셔서 함께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슈퍼 영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